반갑습니다. 합창단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아라 홍련이라고 써놨는데 아라가 무슨 말입니까? 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련에 붙은 이름이에요? 그럼 아라라고 하는 게 뭐 그 지역 이름이? 그래요? 난 아라 홍련을 나 처음 들어봐서 저게 뭔고 궁금해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열반제일이에요. 열반제일 보면은. 원래 절집에 4대 명절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한글 법보 연불집에 아침 종성할 때 개송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팔상송도라고 해서 개송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팔상송도라고 해가지고 개송이 있는데, 팔상송도라고 하는 말이 8가지 모양으로 8가지 그림으로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도를 깨치고 전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반에 드는 과정을 그 개송 속에 전부 담아놓은 거예요. 전부 담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개송을 쭉 읽으면서 그 부처님 일대기가 눈에 싹 들어오셔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한글 법보 연불집에 있는 개송을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실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도솔레이상, 비람 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 출가상, 설산 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곤 전법상, 쌍임 열반상, 8가지죠. 맨 끝에 상자가 들어가 있죠. 상은 그 모습의 모양이에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도솔레이상 그러면 도솔레이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다 그 소리예요. 응? 비람 강생상 그러면 비람 강생의 모습을 그려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자를 띄고 그 앞에 넉자씩 되어 있는 그것만 알게 되면 부처님 일대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개송 2개로 부처님 법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도솔천의 코끼리가 마야부인 품에 들어. 이거는 태몽이야, 태몽. 마야부인이 도솔천에 계시는 부처님이 코끼리를 타고 또 코끼리 형상으로 마야 부인이 앉아서 깜짝 잠든 그 자리에 그 겨드랑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그림 내용은 일종의 우리는 그냥 태몽이다, 마야부인 태몽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쉬울 건데, 그 옛날 사람들은 도솔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중생계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중생의 모습으로 있는 데가 도솔천이라고 해요. 도솔천 보면. 그러니까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다가 이제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고 또 천인들의 그 권유에 의해서 세상의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모습, 마야부인 품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걸 도솔레의상이라고 해요. 도솔은 도솔천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내는 내왕하는 거야. 오는 거야. 오는 것. 의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도솔천에서 오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도솔내이상이라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이 도솔전에 내려와가지고 중생계에서 법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실 때 그 과정을 8가지 그림으로 나타냈다 할 때 그 그림을 팔상도라고 해요. 팔상도.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도를 이루는 과정, 그런 과정에 중점을 줄 때는 팔상성도, 도를 이룬다. 팔상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그래서 한글법보 연불집에는 팔상성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도솔내이사, 그러면 도솔조에서 내왕하는 거야. 이 중생에 내왕하시는 의도, 위의 그 모습을 그린 게 도솔내이상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잉태해서 이제 10달이 지나서 그 부처님이 태어나시는데 마야 부인께서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데 잠깐 쉬게 돼요. 룸비니 동산. 근데 그 룸비니 동산에 잠깐 쉬는데 갑자기 태기가 있어가지고 저기 그 나무 향이 좋아가지고 그 나무를 딱 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 보면.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이 비람 강생이라고 하는 말이 보면. 비람 할 때 비는 룸비니를 줄여서 해놓은 말이에요. 룸비니. 비람 할 때 룸비니를 줄여서 한 말이고, 람이라고 하는 말은 남색, 풀, 초록불, 파란불, 봄이다 이거에 보면. 꽃이 만발한 동산이다 이거에 보면. 그러니까 비람이라고 하는 건, 그걸 그대로 풀어놓으면 룸비니 꽃동산이에요. 룸비니 꽃동산. 룸비니 꽃동산에서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하늘에서 잠시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걸 강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비람 강생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비람 강생이라고 하는 건 비람 룸비니 꽃동산에서 도솔천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기 부처님의 그 모습, 그게 비람 강생상이다. 근데 이 아기 부처님이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성인이 되실 분이니까 이제 범상치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부처님이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어요. 7걸음씩. 7걸음씩 걷는데 걸을 때마다 밑에서 연꽃이 피어올라서 아기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아기 부처님께서 걸어가면서 일수지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는 이 아이가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하는 말 안 돼요. 그거 많이 들어봤죠? 천상, 천하, 유화, 독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상계, 화택, 아당, 안지하리라. 이런 표현을 했대요, 보면. 그래서 천상, 천하라고 하는 건, 하늘, 천상,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유화, 독존이라. 오직 나는 부처님인데, 부처님 할 때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보면. 그러니까 유아, 그럴 때 오직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독존이다. 세상에서 홀로 빼어나
아주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전을 내가 제일이야.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응? 천상, 천하, 유아, 독전, 부처님 할 때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 마음이 실로 존귀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 마음을 가져야 상계는 6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중생계를 전체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면. 6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득실득실한 세계.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떨어져서 마음이 편한데 세상이 온갖 행복한 모습으로 쫙 펼쳐져 있는 천상계를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그 색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보는 게 색계예요. 보면은 영화 제목의 색계가 아니야. 보면은. 그리고 이 색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할 때 물질계인데 그것도 아니고 색계 할 때 색계 4천, 색계 8천 해가지고 하늘을 이야기해. 그래서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해 보면은 천상계야, 천상계. 색계는 천상계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천상계라 할지라도 삼천대천 세계라 할지라도 이 은하계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욕심을 내지 말고 부처님 세상,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세상에 온갖 욕망을 싹 나가지고 내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무색계에 보면. 그러니까 그 경계는 굉장히 높은 경계, 굉장히 높은 경계. 하지만 부처님은 아니야. 그래서 중생계에 보면은.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중생들을 근데 이 중생들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썩일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썩일 한 번도 안 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지금 이 마음속에서 미운 사람 생각을 하게 되면 썩일이 쓱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 썩일이 강하게 올라오면 몸이 어때요?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그게 확 올라와가지고 내 뇌리 속에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되면 그 불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바삭바삭 태워버리죠,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을 봤을 때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 불을 다 갖고 살아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데 부처님이 딱 보면은 여러분들 위에 전부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불덩어리 보이면은 이 세상이 뭐예요, 보면. 화택의 화택, 불타고 있는 집하고 똑같아, 보면. 상계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욕망, 불, 화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자멸시키고 말 것인데 그 고통을 없애줘야 되겠다.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중생에 내려오신 거예요, 보면. 상계화택,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불난집 속에 살아있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 위에 불이 훨훨 붙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 보면. 이 중생들을 빨리 제도해서 내가 안전한 곳에 두리라. 영원히 행복한 곳에 두리라. 그래가지고 아당 안지하리라. 그런 표현을 써요, 보면. 내가 이 모든 중생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부처님이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인데 아버지는 정반왕이라고 그래요. 정반왕. 아버님께는 정반왕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왕가의 아들이에요. 왕가의 아들. 응? 왕가의 아들이라서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저기 설산에서 수행을 잘해가지고 선종석에서 아까 무색계 같은 선종석에 살고 있는 그 아지타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 멀리서 화한 불빛이 두둥실 떠오르니까
저기에 상스러운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보니까 이게 부처님이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상에 계시면은 인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시키는 분이 보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만약에 출가하면은 큰 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니까 정말왕이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세상에 좋은 것만 다 맛보여 주는 거야 보면. 그 바깥일을 모르게 해 보면은. 근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꽃피는 봄에 이제 구경을 나가는데 성에 동서남북 4가지 문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동문으로 나가는데 노인을 만나, 노인을. 응? 그래가지고 나이가 60, 70, 80대 노인을 만나니까 그 노인의 모습이 어때요? 얼굴에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리가 구부러졌겠어요, 안 구부러졌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약해 보이고 수척해 보이고 노쇠해 보이는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서간에 있을 때에는 다 윤기 있는 분들만 봤는데 저분은 왜 그래?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다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들면 보면 아주 왕자님은 젊어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왕자님도 이제 30년이 지나고 50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왕자가 이제 충격을 먹어요 보면. 그래서 가다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에는 그 남쪽으로 가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쭉 나가는데, 남쪽으로 화사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병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보면. 아무리 따스하고 환한 봄날이라 할지라도,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춥단 말이야, 보면. 그리고 병들었다, 그러면 그 병색이 보일 거 아니에요, 보면은. 어저께 노인하고는 달라서 저번은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리는데 병에 걸리면 다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또 쇼크를 받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또 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서쪽 문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시계 방향으로 경전에서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우리가 탑돌이 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해보면, 오른쪽으로 요잡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빙 돌아간다, 그러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도 그러면, 동쪽문에서 남쪽문, 남쪽문에서 서쪽문, 그러면 이제 내일 또 북쪽문으로 가겠지. 서쪽문으로 갔더니, 마치 해가 지듯이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봐요, 보면. 그래서 저 모습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수명이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울적해져가지고 다시 들어와 보면.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이제 북문을 뜩 나갔는데 북쪽에는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빛이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근심 걱정이 없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수행자라고요. 수행자 보면. 출가 사문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세상의 고를 떨치기 위해서 동쪽 남쪽 북쪽에서 봤던 생로병사를 떨치기 위해서 수행하신 분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기 왕자 부처님이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돼서 바깥 활동을 할 때 동서남북에서 생로병사와 생로병사 해결하는 방법을 봤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세상 경험한 그 내용을 네 자로 이제 압축해서 표현한 게 사문, 유관,
하는 표현이에요. 사문 유관상. 사문은 동서남북 네 개 문이다. 이거 보면은. 사문 동서남북 네 개의 그 문으로요. 놀러 나가다가 생로병사를 보게 되고 그 생로병사 해결하는 그 수행자를 봤다. 그래가지고 사문 유관상이라고 그래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을 때에는 동서남북의 한쪽에는 노인, 한쪽에는 병자, 한쪽에는 다비식, 한쪽에는 수행자의 거룩한 모습을 딱 그려놓는 것. 이걸 사문 유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호시탐탐 이제 출가할 기회를 봤는데, 원래 이 궁이라고 하는 데가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연애를 많이 해보면, 그 연애를 많이 하면 술을 먹잖아.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먹었다 그러면 잔뜩 마셔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요즘은 막 먹고 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절제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밤 12시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고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지쳐서 술에 걸었더니 잠을 자는데, 음식을 먹다가 남겨놓고 아직 안 치고 얽혀져가지고 포개져서 이렇게 자는 그런 모습들이 이뻐요, 보기 흉해요. 네? 이뻐요,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야. 먹고 마시고 놀 때는 좋았는데 그 뒤끝을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출가를 감행을 합니다. 감행을 보면. 그래서 자기 마부 그 찬타카한테 말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타고 성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려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술 먹고 잔치를 거하게 한 날 마지막 그 마무리되는 그 모습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동안 내가 숙고해왔던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타카를 데리고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뛰어넘는 그 모습을 유성 출가상이라고 해요. 그 유성이라고 하는 건 성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출가,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던 거예요, 보면은. 바보 차타카를 데리고 말을 타고 뛰어넘는 모습인데, 유성 출가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성이 있으면은 한밤에 말이 이렇게 성을 뛰어넘는 모습, 거기 이제, 시다라타 그 태자가, 그 말을 타고 뛰어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출가하는 모습이야, 보면은. 그래서 유성 출가상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장면을 요약해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도솔촌의 코끼리가 마야부인 품에 들어 도솔레의 상이다. 꽃이 피는 4월 8일 룸비니에 태어나서 비람 강생상. 동서남북 세상살이 삼은 그고통을 아시고는 사문 유관상. 2월 8일 성을 떠나 출가삼은 되었노라. 출가일에 보면 2월 8일 성을 떠나 출가삼은 되었노라. 그래서 오늘 2월 보름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 출가제일이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를 중요시하고, 내가 출가를 했으면 성불을 해야지, 빨리 도를 깨달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주지 스님이 있는 절, 그런 공부 도량에서는 출가제일 열반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보면. 올해는 그냥 연불 많이 해가지고 그냥 온갖 복만 바라가지고 이제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연불해서 복짓기를 좋아하지만은, 공부의 뜻을 두고 깨달음 부처님 마음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주면은 그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하는 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출가 제일이라 그래. 열반하는 날, 오늘 같은 날은 열반 제일이라 그래,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열반제일, 출가제일,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 이 제자가 들어가, 제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청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과 입을 정화시키는 날인데 결국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거든. 이 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정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2월 8일 성을 떠나 출가삼은 되었노라. 태어난 날은 우리가 초파일 얼마 안 남았죠? 그걸 4월 초파일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4월 초파일 보면은. 그래서 꽃이 피는 4월 8일 룬민이에 태어나서 동서남북 세상살이 그 고통을 하시고는 2월 8일 성을 떠나 출가삼은 되었노라.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디에서 가느냐? 히말라야에서 가느냐? 설산에서. 그래서 설산에서 온갖 고행 참아내고 공부하다. 이게 설산 수도상. 설산. 하얗게 보이는 히말라야. 그 산에서 6년 고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설산에서 온갖 고행 참아내고 공부하다. 참아내고 공부하는 게 수도하는 거죠, 보면. 그 설산 수도상. 나벌 8일 붙다가야 마군 항복 성물하니 수하 항마상. 수하할 때 이거 보리수를 이야기합니다. 보리수.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보면은. 수하가 보리수 아래에서 항마 열심히 정진을 하다가 마음속의 번뇌를 싹 제거를 합니다. 그게 항마예요. 그러니까 마군을 항복받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마군이를 항복받은 것. 그러니까 나몰 8일 붙다가야 마군 항복 성불하니. 이걸 성도제일이라고 그러죠. 성도제일. 나벌 8일은 12월 달을 말하죠. 음력 12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벌 8일 붙다가야 마군 항복 성불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4대 명제를 안 챙겨서 그냥 지나가고 초팔만 챙기고 있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다른 도량에서 나벌 8일이 온다. 우리 해인사 이렇게 살 때에는 일주일 용맹정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밤잠 안 자고, 일주일 안에 도를 깨쳐야지. 그래가지고 그 용맹정지를 들어가요, 보면은. 해인사뿐만이 아니라 공부 좀 한다라고 하는 수자들이 모일 때에는 성도제일 때는 이 가행정지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보태서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벌 8일 붙다가야 마군항복 성물하니 수하 항마. 수 나무 숫자에 보면 수하 보리수 나무 아래서 항마. 마음속에 뭔가 번뇌를 다 제거해서 성불하는 게 보면 성불하니. 노곤 전법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노곤 전법 할 때 노곤은 녹야원을 이야기해. 녹야원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면. 녹이라고 하는 건 사슴녹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건 들판 야자에 보면은. 녹야 그러면은 들판에 사슴들이 많이 있는 원,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보면. 그래서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서 노곤전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노곤은 녹야원을 줄인 말인데 글자를 네 자씩 만들려고 노곤전법, 이 전법이라고 하는 법을 설파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던 장소가 녹야원이에요, 녹야원. 그래서 부처님이 수화항마, 보리수아에서 깨달음을 떡 얻고 나서 화응령을 펼쳐보고 난 뒤에 내 도반들한테 이 법을 설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반들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녹야원에 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에서 녹야원까지 걸어서 한 일주일이가 걸릴 거예요, 보면은. 걸어서 가가지고 그 법을 설하는 그 모습을 노곤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부처님 도반들이다, 도반들. 근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에 감화가 돼서
제자가 된 거예요, 보면은. 첫 제자들이지, 보면은. 그래서, 그 법문한 내용을 초전 법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으로 다섯 비구에게 전 법륜이라 법을 설파했다, 이 소리야, 보면은. 법륜을 굴렸다. 번역하면 그렇게 하는데, 법륜을 굴렸다, 이것은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법륜 할 때 법자의 윤자를 쓰잖아요, 보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뱉어놓게 되면 이게 영원히 뻗어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밖에 윤자를 쓴 거예요, 보면은. 법륜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법. 그러니까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영원히, 이 세상 중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법을 설파했다. 이게 초전 법륜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초전 법륜상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섯 비구를 앞에 놓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놔요, 보면. 그래서 이걸, 그 노건 전법상이라고 그래, 보면. 이때 이제 법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늘상, 걸어 다니면서 유행하시면서 인연이 있는 것마다 법을 설해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하는 일은 전법밖에 없어요, 보면은. 제자들을 키우고. 전법을 쭉 하면서 이제 열반할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가냐?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데가요, 쿠시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열반 하시는데, 쌍님 열반상, 이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서 이제 답의하는 이제 그런 장소. 이제 부처님이 영원히 열반에 들어간 장소, 그거를 저쪽 법원 쿠시나가라 그러는데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쌍님이라고, 쌍님 보면. 이 쌍님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쌍은 두 개 쌍자에 보면은,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사라쌍수라고 하는, 사라쌍수 들어봤죠? 원래 사라수인데, 사라수 두 그루 그 사이에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거야, 열반해서. 사라쌍수, 사라수 나무 그 사이에 부처님이 누워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드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라상수가 있는 그 숲에서 열반에 드셨다 그래가지고, 쌍님 열반상,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 갑자기 숲이, 그 나무들이 전부 하얀색으로 변했답니다. 전부 하얀색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쌍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 하얀 학 있잖아요. 하얀 학자를 써가지고 또 학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학님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통 쌍님은 사라쌍수를 이야기하고, 사라쌍수가 있는 그 숲에서 열반하셨다. 그래가지고 사라쌍수가 있는 쌍림, 그 숲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 그래가지고 쌍님 열반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팔상도 이야기할 때 도는 그림도자가 돼가지고 이 8가지 그림을 그려서 부처님 일대기를 드러내는데, 보통 그 팔상도가 있는 그 정각을 팔상전 해가지고 팔상도만 모셔놓는 데가 있어요. 그 법주사 가면은 팔상전 해가지고. 또 영산전 해가지고 영산자가 들어가면은 또 이 팔상도가 모셔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팔상전이다, 영산전이다, 이런 명칭이 붙은 그 정각에 들어가서 보면은 팔상도 볼 확률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각이 없으면은 대웅전 주변이나 극락정 주변 같은데 벽화라고 하는 건 벽에다 그려놓은 그림에 보면 벽화를 펼쳐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불자들한테 알려주는 그 그림, 이게 팔상도다. 우리가
절집에서 변상도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변상도? 화학경 변상도, 법화경 변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변상도라고 하는 건 화학경 변상도, 그러면 화학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야, 보면. 응? 법화경 변상도, 그럼 법화경의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그림을, 경전의 내용을 보고 들여다보면 중요한 인물들, 어떤 장면들, 그런 인연들을 쫙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 경전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 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만 보고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이, 열반제일인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와서, 그냥 이제 건강여을 한다, 그때 법회를 했는데, 열반제일은 열반제일에 맞추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셔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팔상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원래 그 보름마다 작년에 기획하기로는 이제 큰 스님들,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 모셔놓고 법회를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사실 오늘은 해국 스님 모시고 이제 법회를 보려고 했었거든. 근데 해국 스님이 열반 제일이기 때문에 절에서 당일 행사를 추려야 돼. 이게 못 빠져나와. 그래서 다른 원로 스님을 모실까 그랬는데, 그 스님들도 이 열반 제일은 당신들 역할이 있어 다 바쁘셔, 보면. 그래서, 특별히 그 모시려고 노력을 해도, 주변에 다 바쁘셔가지고 내가 못 모셔서 내가 올라왔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 그 보름에는 그 해국 스님이 오실 것이고, 그 다음 해가지고, 훌륭하신 그 스님들을 미리미리 섭외할 수 있으면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법회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 논하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번호를 써놨죠. 네? 우리가 여기는 뭐 해외 여행을 안 좋아하시니까, 아니 성지순례 같은 걸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반드시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가게 되면 4대 성지가 있고 8대 성지가 있다 그러거든. 4대 성지는 룸비니를 이야기해. 탄생한 장소. 그 다음에, 붓다가야를 이야기해. 붓다가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 보면, 붓다가야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처음 설법한 장소. 그 녹야원이 들어가요, 녹야원. 녹야원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시나가라 쌍님이 들어갑니다. 이걸 4대 성지라, 4대 성지. 룸비니, 붓다가야, 그 다음에 법을 설했던 녹야원. 그 녹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강가에 가게 되면 바라나시라고 하는데 아세요? 바라나시? 그 바라나시에 항아 강물이 흘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천당 가라고 이렇게 다비를 하면서 그 강물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 강물 속에 한번 몸을 담그고 나면 천당에 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물이 굉장히 불결한데도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기도 하고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정말 신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긴가민가 의심하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꼭 탈이 나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그 믿음의 중요성도 이제 거기에 좀 탈이 나요, 보면은. 그래서 그 바라나시에서 얼마 안 돼요,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가 보면은. 녹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반하신 곳, 쌍님이 쿠시나가라 그랬구나. 쿠시나가라. 붓다가야. 그 다음에 이 녹야원은 저쪽 말에 사르나트, 룸비니. 이게 4대 성지고,
그 다음에 이제 8대 성지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그 인도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4대 성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불자들이 많고 여행에 갈 만한 이제 재력들이 되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4대 성지 외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까? 이런 게 8대 성지로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금강경 읽을 때 기원정사라고 하는 말 나오죠? 사위성 기원정사. 그래서 그 기원정사 그것도 8대 성지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요. 8대 성지 보면은. 그 다음에, 기원정사하고 또 많이 등장하는 그 정사 이름이 중림정사라고 해요. 중림정사. 중림정사도 8대 성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는 사위성에 있어요. 슈라바스트라고 하는 그 사위성에 기원정사가 있고, 라자그라, 또 라지기르라고 하는 왕사성에 중림정사가 있어요, 보면은. 중림정사가 있어가지고 중림정사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여행 가게 되면은 황영을 설하셨던 영축산을 많이 갑니다. 영축산. 갔다 오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 영축산이 왕사선에서 얼마 안 돼요, 보면은.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경 결집할 때 그 칠력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 있는데, 그것도 왕사선 주변에 있어요, 보면은. 저는 아주 한 20, 30년 전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 칠력굴 가서 보면은 막 사람이 500명, 1000명 있었다 그러는데, 뭐 칠력굴 속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면은. 기타 신통이 있어 다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영축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경전에 등장하고, 부처님이 설을 뽑아시고,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셨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면 라지기르라고 하는 그 왕사성을 반드시 들게 되고, 또 금강경을 설했던 슈라바스트의 사위성을 하는 데 보면은. 그러면 이게 합하면 6대 성지인데 또 하나가 쌍카샤라고 해놨는데, 내가 자료 찾다 그냥 갖다 붙여놨는데, 그때 내가 그 8대 성지를 이렇게 다닐 때는 쌍카시아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올라갔던 장소, 도솔천에 보면. 도솔천에 범문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그 장소가 있는데, 쌍카시아.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뭐가 없었어요. 지금 뭐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겠죠, 보면. 쌍카시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을 보다 보면 바이샬리 이야기 많이 나오죠. 유마경이 그 설해졌던 장소. 그 유마경도 경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성지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이제 8대 성지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요 8가지 내용을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내가 이 뽑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 쭉 적어 놨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4대 성제, 8대 성제, 또 8상 성도를 통해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면.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이거 너무 자주 들었던 거예요? 처음 들어요? 네? 네? 들어 또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하실 때, 그 아난존자가 누군지 아시죠? 아난존자는 총기가 좋아서 부처님이 들이시고 내쉬는 숨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야.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시려고 하자,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스님이 가시면은 우리는 뭐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면.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굴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보면.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절에 다니다 보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못된 사람들이 나한테 해꾸지할 때 이거 어떻게 우리는 처신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요,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사념처간, 사념처간.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살펴라 이 소리에 보면 사념처, 사념 네 가지 생각이 머무는 곳을 살피래요 보면 그 네 가지가 어디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뚱아리에 다 있어 보면은. 즉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진실을 알래, 실상을 알래 보면은. 그래서 내 몸을 늘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보면. 진짜 내 몸이 있는가 없는가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내 몸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게 되면은 날씨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고 누가 같이 앉아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고 이 느낌들이 있어 보면 그러면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런 느낌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느낌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곳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신수시인법 할 때 이 몸을 관찰하시고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걸 살피고 그러면서 내 그 느낌으로 좋아 싫어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보면 우리 마음은 늘 분별한단 말이에요. 늘 분별하고 시비하는 이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또 살피래요 보면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그래 이거는 파란 거지 이건 빨간 거지 어떤 결론을 내려가가지고 이것만이 옳아 이게 법인데 그게 옳은가 또 살펴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 마음에서 분별한 그 대사 그 법에 대해서 진실한가 진실하지 아니한가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내 몸에 대해서 통찰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보면은. 내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야. 내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딱 결정을 내놨을 때 그 결정 낸 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건지 이걸 관찰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쭉 통찰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게 헛개비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꽉 존재해가지고 이 느낌이야, 이 마음이야, 이 법이야, 이 몸뚱아리가 진짜 이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도리를 철저하게 알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응무소지 생기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념처 관을 하라.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필지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러면 그건 내 공부인데 우리가 스승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스승은 어느 분을 모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승은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계 위사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계 위사 계율을 스승을 삼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쁜 비구들이 있으면 이게 아란이 비구니까 나쁜 비구들이 막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묵빈 대처하라. 그래. 이 묵이라고 하는 건 침묵하는 거야. 이 침묵한다라고 하는 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시비 분별이 없이 그냥 마음을 턱 비워놓은 성스러운 침묵을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해가지고 시비할 게 아니라 그 나쁜 비구들 물리쳐서 싸움 만들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빈대차다. 묵빈대차. 성스러운 침묵으로서 온갖
잘못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스님의 본문을 듣고, 아니,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다 기억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 숨소리 하나도 안 틀린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처님 본문이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경문을 설할 때는 여시아문 이 표현을 꼭 넣어라. 저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문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집어넣어서 네가 경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놓고 경을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난한테 이제 유언을 하시고 불 꺼지듯이 이 세상의 인연을 놓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열반제일이에요.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타는 불이 다 꺼졌다는 거야. 그 타는 불, 이건 번뇌를 상징을 해요. 번뇌가 다 꺼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번뇌 이야기할 때는 마음속의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의 번뇌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 마음속의 번뇌라고 하는 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인연이 오면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 이렇게 하는 거에 보면은. 육신을 가졌으면은, 부처님께서도 육신을 가졌으면 그 마음은 영원하지만은, 육신의 인연이 닿는 날 그 육신은 불 꺼지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반하면서 사념처 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면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집착이 없는 그 마음은 그 몸이 떠나도 그대로 남아서 불생불멸의 생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집착을 하면은 그 집착이 중생의 어변을 계속 만들어서 육도의 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 윤회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수행을 잘 하세요. 그 수행을 잘 하는 방법은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세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챙겨서 부처님의 법을 등불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세요.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자신, 네 몸과 마음을 잘 챙겨서 그 실상을 알아가지고 네 자신이 등불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네 자신이 빛나게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네 자신이 밝게 빛날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야. 법으로 세상을 밝히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은 사념처간을 통해 가지고 자등명, 자는 스스로 자자에 보면은, 등은 등불 등자에 보면은, 명은 밝을 명제. 그러니까 등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신을 등불처럼 밝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법을 드러내서 세상을 밝히고 살아가라. 그 법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런 게 열반제일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되새기면서 오늘 목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